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 왜 이런 힘든 일은 우리에게 자꾸 생기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혹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과 환난이 오고 악한 자들이 강성하여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세상에 다른 힘과 원리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의 배경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우시야 왕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입니다. 20살에 왕이 됐는데 당시에 정세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큰 나라 아수르가 번성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렸어요. 성경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은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막 동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 나라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왕이 힘을 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하던 아수르의 손을 빌리기로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들, 이방 신들을 더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너 나에게 특별한 징조를 구해라 이거죠. 너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나한테 특별한 징조를 구해라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사가 손뭉치를 마당에 갖다 놓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 마당은 바싹 마르고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그걸 보여줬더니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마당은 젖고 손뭉치는 바싹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나를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싫습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할 결정? 하나님 말고 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예언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한 뒤에 이 임마누엘의 그 징조 그 뒤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어떤 아들이 하나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이제 말을 배우고 걸어다닐 정도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요. 7장 16절이 나오는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아이가 사리분별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죠. 좀 이제 커가는 그때쯤 되면은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다에 큰 환란이 올 걸 다시 또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7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삭도가 뭔지 아시죠? 이제 옛날에 머리 깎는 칼이 있습니다. 그 요즘도 불교 같은 데서 보면은 스님들 머리 깎을 때 이렇게 큰 무슨 식칼 비슷한 걸 쓰더라고요. 그런 칼인데 그런 거로다가 털을 다 밀겠다는 거예요. 털을 민다는 거는 뭐냐?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니까 얼마나 이 귀중한 품종의 포도나무겠어요. 좋은 포도 농장인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셔서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유대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 예언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예언은 어떤 위로나 기쁨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예언에 가까워요. 아하스 왕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거다. 어떤 아들이 태어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들었으면 겁이 버떡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하스 왕은 끝까지 아수르를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그냥은 안 돼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아수르한테 갖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 이게 한 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을 어떻게 합니까? 쫙 정리를 해줘요. 대군을 이끌고 와서 두 나라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딱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아하스 왕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내가 돈 써서 저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아수르가 와서 도와줬으니 그렇죠? 그 왕을 만나러 가요.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갔다가 뭘 봐요? 우상의 제단을 봅니다.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쟤네들 신은 대단하다. 저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달리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쓸고 아람도 무너뜨리고 저렇게 대단하지.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뭘 만들어요? 우상의 제단을 본따서 만들어요. 성경에는요,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지,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제일 최고로 삼는 게 아들을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불에 던졌다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아마도 아하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택했다는 걸 아주 잘했다 생각을 할 거고,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생각은 잘 맞은 게 아니라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된 것에 불과해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 예언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마누엘 예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겨요? 아수르가 유다를 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황폐하게 한다는 예언은 시작도 안 됐는데 아하스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뒤에 이사야에게 따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이름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이 뭐냐면 약탈이 속히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곧 니네는 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난 뒤에 이 아들이 엄마 아빠 말 배울 때쯤 되기 전에 뭐가 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는 일이 생겨요. 앞서서 7장에 나왔던 예언과 동일한 거죠. 그러고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이 아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이사야의 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언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나라가 멸망한 뒤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밀려드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8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큰 물이죠 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요.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파도가 그죠? 물이 밀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휩쓸어 버리고 이제 유다까지 와서 어디까지 차요? 목까지 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임마누엘의 예언이 등장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날개가 가득하다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물이 유다를 온전히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9절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냐면요. 힘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역기 들거나 역도 선수들 보면 허리에 벨트 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단단히 동인다는 게 힘을 쓴다는 건데 너희들 한번 힘 써봐라. 그러나 어떨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또 뭐라고 나와요? 임마누엘 이렇게 나와요.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써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세상에 너희들 그렇게 계획해보고 너희들 머리 써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망가뜨리시고 다 무너뜨리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우리를 돕고 위로하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우리 가운데 어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려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와 힘과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 아닙니까?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수준을 훨씬 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심의 증거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신론이라는 걸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신론이 뭐냐면 신이 세상을 만들긴 했는데 저 우주 바깥에서 이렇게 가만 놔두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방관하는 신인 거죠. 우주를 창조는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 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길 가는 사람들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을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열의 9은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저절로 만들어지긴 좀 이상하잖아요. 완전한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대답이 바뀌어요. 그럼 그 하나님과 당신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 너희는 세상의 그 계획이나 세상의 방법을 쫓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정치적인 길을 따라가지 마라. 여기 정치적이라는 게 무슨 여당 야당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상황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그죠? 나한테 뭐가 이익인지 이런 걸 쫓아가서 생각하는 걸,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생각에 그냥 사람 생각에 보면 저거는 저들이 뭐 힘이 세서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일을 해나가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뭐 AI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보여요? 그것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손을 벗어난 건 없다. 아니 그게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망 사건 막 이런 거 터지잖아요. 큰 사고가 터져서 막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죽는 것 같은 일이 막 터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도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세상의 얘기를 따라가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엄한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돈 떨어지는 건 엄청 무서워하는데 신앙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쌀독에 쌀 떨어지는 건 무서운데 내 믿음 떨어지는 거는, 내 기도의 힘이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한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멀어지는 건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될 자를 무서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엄한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절대로 세상의 계획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거 다 내 손 안에 있다. 결단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이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은 나중에 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드러나게 돼요. 이제 두 나라가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을 해요. 아하스 계획은 거기까지는 맞았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하스 계획은 망가집니다. 유다에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하스가 전과 같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요. 성전에는 금문을 다 털어서 지난번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금문이 없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뺏어서 이 도움을 요청하냐면 귀족들, 그죠? 부자들, 사람들한테 돈을 가져다가 아수르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하니까 내 맘대로 뭔가를 움직인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예언대로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데 어마어마한 계획이 아수르에게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갖다가 딱 칠 때 아수르하고 유다하고 편을 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치기가 쉬웠어요. 두 나라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젠 누굴 치면 돼요? 유다를 치면 돼요. 공산당이 하는 전술 중에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있는데 셋이 있을 때 먼저 한 사람하고 손을 잡고 하나를 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나중에 치는 거죠. 이 아수르가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유다를 공격하러 와요. 이때는 언제냐? 아하스가 이미 죽은 뒤에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는데 아수르에도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유다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러요. 예루살렘 성 하나 문 틀어막고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하스의 계획을 실패하시듯 하셨던 것처럼 아수르의 계획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아수르 계획이 망가지는 건요, 아하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그렇게 돼요. 당시 가장 큰 나라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는데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략해오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서 욕을 하는 편지를 써요. 어디 너 같은 놈이 우리를 그저 대적하려고 하냐?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그 다음에 막 백성들한테도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삐라 같은 거 뿌리면서 예, 너희들 히스기야 왕은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무 소용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랍사게가 유다 말로다가 막 모욕을 하니까 신하들이 그냥 아수르 말로 좀 해달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예. 이렇게 여론 선전전까지 펼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아수르의 계획을 끊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서 35장 33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사야서 7장 8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 사건이 다시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위하던 그 아수르 군대에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세요. 군대가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고 나니까 아수르가 도로 자기네 동네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 갔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사네립이 죽고 아수르가 그때부터 힘이 약해져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 예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요,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계획을 폐하시고 오직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 임마누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능력을 보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언이 처음 나타날 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 아들 한번 태어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그 아들을 딱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래에 주실 어떤 한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능력을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기묘자, 모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실 이게 붙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두 개가 따른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로 읽으면 기묘한 모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놀라운 계획자, 아주 뛰어난 전략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한 아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예언이에요. 이 내용이 다시 11장에 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 본 말하고 똑같은 특징이 나오죠. 이 새로 오시는 이 한 뿌리에서 나오는 그 이새 줄기에서 난 싹과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 왕의 후대가 태어난다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이 영을 주실 때 뭘 주시냐?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신다. 모략과 재능의 영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 왜? 세상의 계획을 파하시려고, 세상의 계획을 꺾으시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이시려고. 예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이사야 시대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사야도 이 예언을 감춰요. 이사야서 8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여호와의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싸서 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걸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예언을 나중에 다시 온전하게 이루시는 때가 나타나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임마누엘 예언이 다시 등장하죠. 한 아들의 잉태 소식과 함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왔어요. 임마누엘 징조가 되는 한 아들이 태어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게 뭐냐?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거, 그죠? 큰 나라들과 손잡고, 그죠?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너뜨려야 될 큰 계획은 뭐였냐? 세상의 계획은 바로 사단과 죄의 계획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종이 되게 했어요. 죄의 종이 되게 했어요. 우리를 절망과 죽음의 늪에 몰아넣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사단은 계획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혜와 그죠? 총명과 모략과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계획을 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계획을 가졌는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귀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아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사단의 계획을 꺾어요. 죄의 계획이 꺾어집니다. 모든 인간을 사망 가운데 묶어두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의 계획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 우리를 위해 죽는 게 무슨 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건 이게 우리를 되게 동정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그냥 대신 죽어주셨나 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 안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죄의 계획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가운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얽매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자꾸 세상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계획은 누굴 만나야지 해결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해요?
그 모든 악의 계획들을 끊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계획들을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느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힘든 일을 줍니다. 고난을 줘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금요철에 예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고난을 그렇게 당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참, 바울이 또 설교를 하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참된 진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는 병이 안 고쳐져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들고 살았어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저 봐라, 지 일도 해결 못하는 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 자기 인생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뭔 예수를 믿냐.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악한 계획들과 사단의 계획들을 끊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단의 계획을 멸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기묘한 모사이자 지혜와 총명의 왕,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는 그가 세상의 모든 악한 계획을 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세력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계획이 세우고 세상에 모든 좋은 말들이 있을지라도 거기 쫓아가지 마시고 꽁수 쓰지 마시고 잔머리 쓰지 말고 그렇죠? 세상의 길 쫓지 말고 사단의 길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시니까 지금 잠시 연약할지라도 지금 잠시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지금 잠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